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화면 넘겨줘봐요. 화면 넘겨줘. 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묘를 내려오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거듭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니라. 다 같이 길가에 시낸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에도 또 여러분들 정말 그 신령의 주님의 사랑과 그네가 날마다 넘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쓴 시예요. 이 시편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이 당시에 이 다윗은 지금 이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내 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때는 이름도 자세히 몰랐어요. 그냥 이 이름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도 주님이시잖아요. 여호와도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예요. 여호와도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는데 내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는 적이잖아요. 완벽한 적입니다. 원수는 완벽한 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발판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자에 앉으면 편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앉는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도 편하긴 한데 발판이 있으면 더 편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양 지역의 근동 지역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을, 실패한 왕을 가서 발로 밟았답니다. 이렇게 발로 밟고 딱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패한 그 패배한 왕을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갖다가 왕 밑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왕의 의자에 정복한 왕의 의자에 앉아서 발로 딱 밟는 거예요. 그게 승리, 완벽한 승리입니다. 적의 최고의 통치자를 내 발 아래에 꿀고 내 발로 밟았다. 최고의 승리죠. 근데 예수님께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그 발로 밟는다는 겁니다. 밟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있고 발로 발 밟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편은 굉장히 권능을 상징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가장 최측근은 오른팔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측은 굉장히 권능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죠. 예수님을 이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어디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21절. 20절인가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 이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시를 쓸 당시의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이에요. 약 1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죠. 약 4000년 전 사람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내 주가 세상에 서신 날, 땅에 서시는 날 내가 그를 외인과 같이 다른 모르는 사람 같이 하지 않고 정말 친밀한 얼굴로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사랑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옛날 약속들 그리고 새로운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네, 아니죠.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했던 사단. 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탄도요. 이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 야훼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사탄도 육체는 없습니다. 영이에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이 사탄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도 따르니까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내가 왕노릇 한번 해야 되겠다. 도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어둠을 내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어둠에 내버려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잖아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럴 거예요. 그 어둠에 지금 음부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가리고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담을 자기가 무너뜨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이 마귀가 사정없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뜨려 놨어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 종처럼 자기 시야에 복속시켰습니다.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다. 인간들이 사단 마귀에게 지니까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이제는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마귀 뜻대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하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자고 여러분 용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못할까? 왜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왜 그럴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을 속였던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평안하다 그러면 좀 은혜 받고 좀 뭐 좋아졌다 그러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은혜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죄악간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지. 두 주먹 불 끈지고 사랑할 거야.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떨 때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걸 알 때. 나는 사랑하는 자야. 나는 용서하는 자야. 내 생명은 용서하는 생명이야. 근데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알려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능력으로 행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편에 앉아 계셨겠죠. 그러다 이 땅에 임하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그럼 그 메시아 주, 이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른 그 주가 어디로 오느냐? 시온으로 온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왕의 왕권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세요. 천사들이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은 왜 여기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감람산 주변에다가 매장지를, 하여튼 그 감람산 가면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 왜?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첫 번째 부활하려고. 감람산에 있으니 여기 있으나 동일하게 부활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믿음은 거기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더 빨리 부활할 줄 알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내가 재림 예수라는 것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한국에 지금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인가 있대. 48명이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자들이 48명이 있대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만희 이런 문선명 이제 박태서 이런 자들 말고도 48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가짜 예수. 다 가짜예요. 다. 예수님은 다음에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볼 거예요. 알 겁니다. 초림하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아유 저기서 이스라엘 땅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신 거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이 땅, 작은 땅에 있는 사람들 보게 하는 게 그게 일이시겠습니까? 일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은 권능의 홀은 뭐예요? 왕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지휘권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왕들은 항상 이 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세요. 왜? 모든 왕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세우신 거니까. 그 왕들마저도, 통치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준 이 권세들은요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불완전한 통치입니다. 불완전 왕이에요. 불완전한 통치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대통령이 돼서 권세가 컸어요. 그런 미국은 민주주의 꽃을 피운 나라다 그래갖고 얼마나 또 질서가 잘 유지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반만 트럼프 지지해요. 미국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권위가요. 왜? 마귀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를요. 사단이 자기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죠. 그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들이 어렵다. 가정들이 많이 깨진다. 왜 깨질까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가정의 권위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정말 많은 너무 안타까운 정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서열 4 식구면 서열 5이라고. 왜 5이야? 서열 4이면 4이지. 기르는 개가 있어. 개가 4이고 아버지 그 가장은 서열순이 5이라는 거야. 그 집에서. 이렇게 무너지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땅의 질서 무너지면 깨집니다. 이거. 이들이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잘하는데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안정케 할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 통치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원수의 그 권세를 빼앗아 그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권세가 세상을 잡고 있죠. 사단의 권세예요. 모든 나라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 그랬어요. 죄악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 죄악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출생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원어적 의미는 주의 전쟁의 날이에요. 전쟁의 날에. 주의 전쟁의 날에. 예수님 이 땅에 왜 다시 오시냐? 다시 올 땐 전쟁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다시 오실 땐 주님 전쟁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해요? 사단의 무리들과 전쟁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이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이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우스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제우스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발꿈치 잠깐 상한 정도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원수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 무력화시켰잖아요.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한 나라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때는 그것들 다 멸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의 권능에 대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 입지 않고 그냥 나간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예수님께 비유하셨죠.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잔칫날이 됐어요. 와라. 그러니까 다 핑계 댔어요. 난 바깥로 가야 되고, 난 결혼해야 되고, 난 뭐 아버지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뭐라서 왕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자를 채워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 초청을 하면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옷이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옷이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전생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군사들 옷을 다 벗겼어.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와서 그걸 입었어요. 이거 엄청난 전리품이었습니다. 이 옷이요. 이 옷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은 뭐 이 패딩 입고 저 패딩 입고 이거 없으면 이거 한 거지. 저 옷 입고 저 옷 없으면 이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옷이 하나였어요. 옷이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어갈 때 거룩한 옷, 그래서 왕이 이렇게 초청을 할 때는 예복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복을 보내주면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다 들어간다는, 그 왕이 초청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막 초청한 사람들 예복은 좋겠죠. 야, 이거 입고 들어가. 왕을 뵈려면, 아련하려면 너 그 집골을 못 들어가. 다 옷을 줬겠죠. 근데 왕이 나와서, 임금이 나와서 다 돌려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내쫓아버렸습니다. 나가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거룩한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들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옷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옷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 전쟁의 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군사들이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군사를 우리나라에도 뭐 입영하고 그러면 얼마나 막 가기 싫어요. 군대 가기 싫어합니까?
진짜 군대 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권세 있는 자들,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막 군대 안 보내려 이거.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전쟁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즐겁게 주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즐겁게 주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야, 나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우리가 거룩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즐거운 연신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 새벽에 이슬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제가 몇 번 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에 꼴배로 소풀배로 나갔을 때 그 소골 끝에 다 그 풀 이 끝에는 다 이슬이 맺혀 있어요. 정말 영롱하죠. 근데 그때 해가 딱 떠. 여름에 해가 일찍 뜨잖아요. 뭐 5시 정도 되면 해가 뜨는데 그냥 5시쯤 해 뜨는 것 같아요. 해가 딱 뜨면 그 풀잎 끝에 맺혔던 이슬들이 햇빛을 받아갖고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진짜. 자, 반짝반짝합니다, 보기에. 빛이 딱 비치는. 정말 불순물이 없어요, 이슬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뭐 이슬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이 내린 게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찬 공기를 만나니까 그게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기로. 그래서 이 풀들이 차니까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면서 습기가 올라오다가 이 풀들이 차니까 거기 맺히는 거예요. 찬 이 풀 끝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이 이슬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이 이슬이.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그 굉장히 순결하게 잘 생기고 뭐지 예쁘게 생기고 그런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혼합된 게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그 깨끗한 그런 상태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여러분, 주의 청년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청년 그러면 젊은이들 20대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의 청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늙는 게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늙잖아요. 이 육체가 늙는 거지 우리 영이 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마음은 청춘이야. 왜? 영이 거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영은 늙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의 청년들이 그러면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됩니다. 젊은이들 나오십시오.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의 청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자들, 이들이 주의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누가 젊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서 구원받고 그 피로 말면서 거룩해 된 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해 된 자들, 그래서 거듭난 생명으로 정말 청춘 같은 생명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늙질 않아요. 그 늙지 않는 그 상태로 천국에 가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육신대로 부활해서 그 몸을 입는다면 천국에 가면 노인 천질 거예요. 얼마나 노인이 많겠어요. 천국에 그대로 갔다 오면. 천국에 노인이 없습니다. 다 청춘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일생에 가장 아름답던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니 그래야 천국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답지. 쭈글쭈글한 노인으로 힘도 없고만 날 이래고 그 영혼에 산다면 그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천국에 가면 장애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한 행복 가운데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맹세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인간들은 야 내가 뭐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맹세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니까. 반드시 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맹세해요. 다. 하나님은 야 내 이랬다. 야 내 잘못 얘기했다. 야. 그래서 민수기 23편인가요?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 괜히 구원했다. 절대 안 그러세요. 연약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지면 싸매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기다리실 때 있어요. 넘어질 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싸매주세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줄 것이요 찢으셨으나 회복하실 거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맹세하세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땅에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내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변할까요? 이게요? 안 변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죠. 야 뻥이야. 오긴 뭐가 와. 이 땅이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오긴 뭐가 와. 하나님 이분에서 왜 맹세라고 썼을까요? 왜 다윗은 여기서 맹세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래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변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이렇게 이 시를 썼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번에 캠프에서 첫날 김예준 목사라는 분 36살 된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내가 올 때도 내가 픽업을 했고 또 갈 때도 내가 이렇게 태워다 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뭐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다 그때 목사님들이 다 있었으니까. 근데 과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느냐? 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라. 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는 것이 정말 진짜 복이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자녀 중 한 명을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내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허락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을까? 내가 사는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믿고 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 자식을 왜 격려하고 내몰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어요. 더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왜 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까? 이제 머리가 커서 다 스스로 결정하고 한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이야. 너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연약해도 상관없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변개치 않으세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말렉에게 잡혀서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 찾아와요. 한 명 잃은 거 없이, 손해 없이 그대로 다 찾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 뭐냐면 살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정말 가장 강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하나의 왕이었어요. 족장이니까. 당시엔 부족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취한 전리품종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드려요. 이게 11조의 근원입니다. 시작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족보도 없습니다. 그냥 쫙 나타났어. 그냥 쫙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족보가 있을까요? 물론 육체의 족보는 있죠.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요셉의 후손으로 마리아에서 나셨으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적인 족보는 없어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인간의 씨로 알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가 계보, 그런 뜻이라 그래요. 계보.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서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받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시운자, 지성소 법궤, 언약궤 위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시운자 그러잖아요. 뚜껑을 시운자 그러는데 그 뚜껑,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려요. 뚜껑을 덮고 있는 뚜껑. 여러분, 그 언약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악한 죄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인간의 가장 악한 죄가 담겨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궤 안에 왜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근거예요. 뭐가 있어요? 돌판. 인간들이 송아리 만들어서 제사 지낸 그를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갖고 와라. 이제 하나님 만들지 않고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 만들어 가져가서 거기 십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범죄의 사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그때 넣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 왜 너만 왜 대제사장 하냐? 너만 거룩하냐?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 없어?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성소에 넣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꽃이 폈어요. 꽃이 펴서 어떻게 됐어요? 살구가 열렸어요. 하룻밤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론을 누가 세워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아론을 대적해서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꺼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만나 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원망했습니다. 모세 엄청나게, 그냥 이제 성경에는 그냥 원망했다고 나오지만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왜 우리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굶겨 죽이냐?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되는 날 그렇게 죽이신 게 아니라 그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이 세계가 가는 데는 그것을 덮고 있는 게요. 그것이 덮고 있는 게 시온자예요. 거기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 거기다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은 들어갔어야 돼요. 매년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제사장은 바뀌어요. 사설을 따라서 제사장을 하고 바뀝니다. 그런 예수는 바뀌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은 어떻게? 영원히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 중보하시죠. 내가 인간의 모습을 갖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흘러 우리의 죄를 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기 보면 주의 우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내 주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주,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여기 보면 지금도 주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편에 계시다가 오셨고 다시 가서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이죠. 모든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의 왕 가장 대표하는 왕이 뭐예요? 사단, 세상 임금.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여러분,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 여러분, 여자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심판하실 때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 원수마귀가 머리를 들고 일어났으면 못 드는 거 이제는요. 끝입니다. 뒤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고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잘났다고, 예수 믿지 않고 달랐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 될 겁니다. 다.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면 시체들이 가득하다는 거. 누가 죽으면 누가 묻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다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내겠죠. 주님 나라가 있겠죠.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시체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까마귀 내보내니까
까메가 안 돌아왔잖아요. 왜? 시체 먹느라고. 시체들이 새 밥이 되는 겁니다. 시체를 가득하게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머리는 왕들의 머리는 뭐예요? 왕들의 우두머리. 여기 머리가 우두머리, 왕들의 우두머리. 세상 임금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머리를 쳐서 파실 것이다. 그 머리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쟁이 극렬하면 이 전쟁하러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군인 중에서 군인들이 가장 필수품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통이에요. 수통. 수통은 반드시 군장에 필요합니다. 군장의 가장 필수 그 종목이 뭐냐면 이 수통이에요. 수통. 문을 담지 않으면 적에게 죽기 전에 목말라 죽을 테니까 반드시 수통이 필요해요. 전쟁할 때는 그만큼 극렬한 겁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심판이 극렬하시고 급하게 하셨으면 목마라서 길가에 있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 어디 가서 찾은 게 아니라 길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머리 드셨다. 머리 드셨다 이게 뭐예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머리 드신 날에는 끝이에요. 이제. 모든 것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날을 다시 기대하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우리 믿음이 없다면, 그런 주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죽은 다음에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도 하루 지나면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전쟁의 날.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작은 것 가지고,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많으니 내가 많으니,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정말 어떤 때는 얼마나 내 모습이 적절한지 몰라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난 거룩한 자요, 나는 사랑의 메신저요, 나는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경배하는 자인데 작은 하나를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고 분내고 상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정말 주님의 권능의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린다면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내어줄 수 있고, 이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이 한 해가 지나면 주님 만날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산사람과 모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만난 날을 정말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